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김성태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김성태 목사님은 리버티 유니버시티 신학부 교수님이시고 버지니아주 린츠버그 700일 한인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십니다. 이번 다음 주간에 오늘 이번 주간에 리버티 산하의 박사과정에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한국인 목사님들 위해서 강의에서 세미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음 주간에 또 캄보디아 쪽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마 한 달 정도는 올 예정인데 2주간은 강의가 있고 셋째 주간에는 아마 사모님도 오시고 넷째 주간에는 우리 노정원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일을 위해서 갔다가 오게 되는데 우리가 옛날 고등학교 때 호롱불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이렇게 주임이 됐는데 각자 따로따로는 많이 만나는데 이게 셋이 한꺼번에 만나는 거는 20년 더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넷째 주간에는 같이 모여서 여러 가지 선교일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시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또 우리 김성태 목사님은 특별히 목사님들 설교를 돕는 교수로서 일하는 분이니까 말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원현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한 게 벌써 3년 된 것 같아요. 익숙한 얼굴도 있고 또 처음 보는 얼굴도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동혁장 목사님과 우리 사랑하는 본영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 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교회도 없고 또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또 닮고자 하는 그런 초대교회들도 신약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교회들은 다 있지만 건강한 교회는 그 문제들을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해결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양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수년 동안 정말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고자 할 때 이 본영교회는 앞으로도 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는 사람이 많은 교회, 재정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건강한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끼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은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하고는 조금 구조가 달리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에 대한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이 네 번째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요한복음 마지막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보면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그 중에 7개를 뽑아서 7개의 표적, 기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7개의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것. 가서 이렇게 만져주시고 안수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고치셨단 말이죠.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어요. 성경에는 5,000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을 카운트할 때는 18세 이상의 남자만 카운트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사람은 적어도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다 합치면 1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7개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것은 7번에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얘기하면서 나는 누구누구다 라는 것을 7번 말씀하신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지막 7번째가 오늘 본문이 나는 포도나무다. 이 비유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그 표현이 나는 뭐뭐뭐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잖아요. 구약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요한복음의 본인을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면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확증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그 7번째 나는 포도나무다라는 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고별 설교,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13장 31절부터 16장 마지막까지 예수님 마지막 설교하신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 설교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포도나무의 비유, 이 비유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7번째 표적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잘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셨던 이 고별 설교의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를
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가 지지지지 하는 거가. 제가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뽑으시고 그들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죠? 왜 12명의 사도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켰을까요? 죽은 건데. 안 들어? 범죄단에게 심심하셨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12명의 사도를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켰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그 이유를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상 대명령이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 12 제자와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신약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신 것,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실 일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지상 대명령입니다.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이 동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분사형을 써서 이 동사를 연결해주는 그 동사의 그 역할을 위해서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한 가지예요. 그 안에 읽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제자 삼아라. Make disciples. 이게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것이 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해야 되냐면 제자를 삼기 위함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보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 제자들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이 지상 대명령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리마인드 시켜주셨어요. 약간 다른 말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원하셨어요. 그것이 12명의 제자를 향해서 원하셨던 예수님의 비전이고 꿈이고 그들을 통해서 보시고자 했던 일이고 더 나아가서는 신약교회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겨요. 그랬을 때 유언처럼 남기는 말은 어떤 내용들일까요? 여러 가지 할 얘기가 있지만 가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어 했던 말씀이 뭘까요? 제가 지금 다
힌트를 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님이 그 지상 때문에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말씀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은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말씀을 참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시작하셔서 마지막 끝날 때까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13장 마지막부터 이 본문이 시작되는 14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식사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끝에 포도주와 떡을 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돌리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문화적인 상황에서 선생이 제자를 발을 씻긴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보통 발을 씻는 것은 누가 했냐면 그 집에서 가장 낮은 하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노예들이 하는 일을 몸소 발을 씻기셨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크리스찬의 리더십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십니다. 말로 한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요. 크리스찬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 상황을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그들의 삶의 신앙의 지주였던 예수님이 이제 곧 죽으시고 떠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자들 그 마음속에 얼마나 뭔가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집을 떠나서 자기 직업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들을 떠나신다고 해요.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하고 살아야 되냐, 뭐 온갖 그런 생각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야, 너희들 근심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얘기를 하시는데 먼저 뭐를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는 거는 너희가 장차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게 살 것이다. 그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떠나는 거는 너희들이 장차 갈 그 천국의 그 집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그 삶에 대한 예수님이 책임지겠다. 너의 영원한 삶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자들로서는 그거보다 더 그 마음이 놓이는 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천국의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을 책임지겠다.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현재와 예수님이 이제 장차 그 천국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 그 과정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 가는 게 아니니까. 그 기간 동안에 뭐를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 향한 배려의 그 플랜을 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7번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끝난 그 15장 후반부터 16장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그 고난, 핍박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서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면 해산의 기쁨과 같은 큰 기쁨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그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잖아요. 마지막으로 제자를 위해서 또 장차 세워진 신앙교회를 위해서 그 기도를 뜨거운 기도를 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보면은 이 마지막 그 비유, 이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보시고자 하시는 그 모습, 신앙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보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중요한 내용인지 1절에 보니까 예수님 자신을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셨을까요? 구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규절이 떠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종 이 포도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로서 많은 열매를 이제 보기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로서 역할을 잘해서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못 드렸거든요. 온전하지 못하게 열매를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 없음을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포도나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한 포도나무가 아닌 정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새롭게 진행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새로운 공동체, 신약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가지와의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한 공동체로서 세상을 향해서 구원사를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어떤 비유를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사람의 몸을 비유했잖아요. 예수님은 머리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다리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각각 그 은사를 받은 대로 역할을 감당해서 한 몸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한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무시고 우리는 가지로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도운 거죠. 그 1절 후반부에 보면은 거기에 하나님을 누구로 비유했냐면은 이 농사 짓는 거를 청가라는 농부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농부의 최대 관심사는 뭡니까?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잘 모를 텐데
농사를 짓는 사람의 최대 관심사는 열매를 많이 내는 거잖아요. 열매를 많이 안 내주면 수고한 그 모든 수고가 다 소용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이 그 농부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이 농부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어떻게 그 하고 계신지, 첫 번째는 재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재해버린다는 건 가지치기 한다는 얘기예요. 가지를 잘라버린다. 이 가지를 잘라버리는 이 죽은 나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성경에 보시면서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1차 청중들에게 얘기하셨을 때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들어가겠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된다는 걸까요? 교회 안에는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를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렇게 세워되어진다면 그것은 성경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만약에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보혈의 그 능력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그 구원을 보장해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천사들이나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가지치기를 해서 이 푸드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십니다. 또 하나는 깨끗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 깨끗하게 이제 된 이 나무 가지들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지금 이 본문 안에 2절, 4절, 5절, 8절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열매 맺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짧은 비유 안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열매 맺어라, 열매 맺어라. 근데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성경 연구를 잘 하려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질문을 잘해야 돼요. 질문을 자꾸 하는 게 필요한데 열매 맺는 게 도대체 뭐냐?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열매 맺는 게 뭡니까? 뭐를 열매 맺는 거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열심히 드렸는데 힌트인데 이 고별 설교의 전체적인 그 문맥상으로 보면은 제3대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사는 삶, 복음의 증인으로서 사는 삶,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내는 이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것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이 세상 대명령을 지켜서 많은 열매를 맺어라. 이것이 이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예수님의 신념입니다. 너희가 끝까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 퀘션은 뭡니까? 어떻게 그런 열매를 맺을 거냐?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냐? 그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 중요한 원리를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 15장이 지금 이 비유 안에 무려 15번을 사용했어요. 뭐죠? 거하라. 열매의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게 15번이나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시무지하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 퀘션은 뭐냐면 거하는 게 도대체 뭐냐? 거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주님 안에서 거하는 게 뭐냐?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 고별설교를 13장부터 15장까지 쭉 읽으면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거하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것. 굉장히 다 아는 말 같고 그런 대답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좀 곰곰이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뭐랍니까? 나를 믿어라. 근심하는 것 대신에 나를 믿어라.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마음 잡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 4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그 원동력,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을 믿는 데서. 예수님을 믿는 데서. 이게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확실해야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확실하게 정해져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인정하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그동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이제는 내가 나 대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없이는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 살 수 없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능력이 있어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일을.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자매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불이익을 내가 묵묵히 다 이겨내고, 이게 출발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그 상태, 이런 그 자세를 아주 잘 정리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위가.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순교할 때까지 일평생 버리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가졌던 것보다는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에게는 그것이 유익이다. 우리가 이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면 열매를 안 맺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걸 계획하든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정말 주님을 위한 그런 결단을 한다면 그것이 열매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뻐하는 거 막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면 나도 같이 막 싫어하고, 예수님이 막 책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책망하고 그 사람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만약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한 문장으로 요약했을 때 구약이 하나님께서도 강조를 하셨고 신약이 예수님도 강조하셨고,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구약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게 이 구약 66권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냐면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지상 대명령, 복음의 증인, 그걸 우리가 어떻게 수행을 하느냐? 서로 사랑함으로 실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그것이 뭐의 증거가 되느냐? 너희가 내 제자인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엄청난 도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 계속 반복해진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제자를 향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수단이 서로 사랑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도 서로 사랑함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사람들은 너무나 절실하게 공감하는데 내 능력으로 못합니다. 내 의지로 못해요. 아, 내가 저 사람 마음에 안 드는데 사랑해봐야지. 마음으로 그냥 막 작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몇이 못 가요. 우리 한국말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서로 사랑은 그 공급의 원천이 어디서 오느냐면 주님과 나와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서 우리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주님이 나를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생각해 보면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죄를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어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근데 그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나를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삶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거를 생각하면, 그리고 그 눈으로 다른 형제를 바라보면 사랑 안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 마음 가운데서 그 주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식어지면 내 인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상대방처럼 걸리는 거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11절, 12절에 계속 말씀하셨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세움이 있고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당부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이 내용을 제자들이 처음 들었겠어요? 아닙니다. 3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 마음을 확 들어오는 비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 이 사랑은 좋은 게 좋은 게 사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지금 죄를 짓고 잘못했는데 사랑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놔두면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 사람 죽이는 거지. 죄에 대해서 관용하고 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냥 대각당을 원하고, 이게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야. 참다운 사랑은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잘못된 걸 지적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이제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나 이런 거를 많이 듣게 되는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나 뭐 목사의 잘못이나 교회 리더십의 잘못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막 침을 튀기면서 눈이 반짝반짝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그런 상황을 위해서 당신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하다 말고 멈칫해. 상대의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회복할 수 있는 권면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지정의의 그 은사를 주셔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공격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아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면 그 마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좀 아픈 마음 말을 하더라도,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 마음을 열고, 그리고 회복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속에 그냥 미워하는 마음, 아니면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마음을 한다면 감정만 다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런 그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이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앞에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까지가 그 뒤에 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이 말에 굉장히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바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본연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기에는 대가를 지켜야 됩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가를 지켜야 돼요. 그 대가가 뭐냐면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주길 바라십니다. 내가 먼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섬기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은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뭐를 얘기하셨냐면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회복시켜라 말씀하셨어요. 겸손하게 섬겨라 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이 본향의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모습이 겸손하게 서로를 낮추고 상대방을 용납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공동체가 회복이 됩니다. 자기는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해주기를 바라면 그러면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핸디캡이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끝까지 이겨내라. 끝까지 이겨내라. 그러고서 언제까지? 그 말씀 16장 33절에 언제까지냐? 세상을 향해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고 언제까지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본향교회 공동체가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지역과 세계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참으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건강한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다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참 연약하게 살았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 안에 거하며 계속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